오늘은 오늘은 팔복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칠복과 팔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며 또한 산상수훈인 천국 대헌장의 시작 부분을 큰 그림으로 보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팔복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팔복의 네 번째 시간까지 오면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검증하고 선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선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나는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나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나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복을 선포하십시오. 복된 자라는 것을 그리고 믿으십시오.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믿습니까? 혹은 복 받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혹은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십니까? 우리가 팔복을 나누면서 더욱 확실히 했으면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추구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팔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정체성과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즉, 내가 천국, 하나님 나라 시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깨닫는 복을 말씀하는 것이며, 이는 관계를 통해서 정체성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깨닫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을 흘려보낼 때 천국이 확장되는, 또 내가 또 천국을 누리는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정체성이 확실해지면 내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며 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확장되는 축복입니다. 내 존재 가치가 달라집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녹음기를 틀어놓듯이 넌 연약해, 넌 실패자야, 넌 별 볼 일 없어, 왜 항상 그 모양이니, 이렇게 사탄이 제잘거리며 참소할지라도 누가 뭐래도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왕의 자녀입니다. 신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빚어가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질문으로 되돌아가면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과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천국이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목적과 비전은 천국이 아닙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사역을 위임받아서 더 큰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선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을 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팔복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그리고 있습니다. 팔복의 복된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인격을 갖춘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웃과 세상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으면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사람들이 저 사람은 작은 예수야.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평안해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었으면 합니다. 아멘. 우리가 팔복에 나오는 자들과 같은 삶을 살 때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를 통하여 주변에 함께하는 자들까지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배부름과 풍성함을 맛볼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신 중요한 말씀으로서 그러나 쉽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풀어놓은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천국 대현장, 그중 팔복을 보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세상에 흘러가고 확장되도록 8가지 복된 자로 경우를 들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복음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라는 단어를 2번 말씀하신 반면에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은 70번 이상을 언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오셔서 하신 사역 중 하나가 천국 복음 전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 또 앞으로 하게 될 사역도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그대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역과 병 고치는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에 우리 인생을 드리고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예수님의 팔복의 가르침을 말씀을 들으며 속으로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천국을 누리고 있는가? 내 매일의 삶에 하나님 통치가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가? 내가 주인되었던 세상 삶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경영권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걸림이 없다면 천국이 이미 내게 임한 것입니다. 임하고 비로소 내 인생이 자유케 되고 주님 주신 기쁨이 샘솟고 평안이 물밀듯 밀려들어옵니다. 주님 주신 이 자유, 이 기쁨, 이 평안을 다시는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시간부터 잠깐 되돌아보면 1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심령이 가난함은 내 영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파산 지경에 이르러 바닥을 친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서는 티끌 하나의 소망도 없음을 깨달은 자입니다. 이러한 심령을 가진 자는 오직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이기에 복되다 하십니다. 이 복은 죄에 대하여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자입니다.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통회자고 회개하여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리하여 죄된 삶에서 완전히 떠난 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곁으로 부르셔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3복은 온유한 자는 복되다 하십니다. 여기에서의 온유는 부드럽지만 유약하지 않는 그러한 뜻입니다. 야생마 같은 기질이 깎여서 다듬어져서 주님 쓰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명마로 변화한 자입니다. 깎이고 다듬어지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이러한 훈련 끝에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에
겸손히 순복하는 자로 변화합니다. 주님은 이쪽에서 이끄시는데 내가 원하는 저쪽으로 가려고 주님을 억지로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조건 옳습니다 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하늘의 기업을 받을 자녀입니다. 순종함으로 얻은 하나님의 아들, 딸됨의 복입니다. 사복으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우리가 줄이고 배고플 때에는 먹을 것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의 의에 굶주린 사람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듯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찾으며 쫓으며 갈망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의를 찾고 하나님의 의, 구제와 기부와 공평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정의, 공의의 성품을 흘려보낼 때 나도 풍요로워지고 이웃들도 부유해지며 배부르게 됩니다. 오복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긍휼은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공감하는 마음인데 이러한 공감의 감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수반하는 적극적 실천적 긍휼입니다. 또 이에 이어져 용서를 실천하는 긍휼입니다. 내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했으면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것이 신약의 황금률인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며 이것이 구약의 황금률인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 헷세드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입니다. 우리가 용서받고자 하면 우리가 먼저 남을 용서하고 우리가 긍휼 받고자 하면 우리가 먼저 남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 원리입니다. 육복은 마음이 청결한, 퓨어한 자가 복되다 합니다. 마음의 청결은 우리가 손이나 발 등의 청결 상태를 말할 때 클린, 깨끗함이 아니라 pur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는 순전한, 완전한, 순수한,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본문의 마음 까르디아는 3절 1복의 심령, 푸뉴마와 본질상 같은 단어인데 성결, 순수, 구별, 거룩, 즉 하나님의 의와 통합니다. 또한 마음의 정결함이란 고아와 과부를 구제할 때 구제함, 즉 미쉬파트인 정의,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물들지 아니한 구별됨입니다. 또 마음의 정결의 반대는 두 마음, 두 주인을 품은 자, 왔다 갔다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 세움을 받지 못하고 삐딱하게 마음이 기울어진 자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고 한 주인, 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배웠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가장 큰 이유는 성도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1복부터 6복까지의 복을 축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녀가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고통, 환난과 역경, 두려움, 곤란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세상의 주절거림과 속살거림에도 나의 그 왕의 자녀, 제사장의 신분, 이 정체성만 확실하다면 우리가 바람, 아니 강력한 폭풍이 와서 우리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종의 영, 고아의 영으로 더 이상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칠복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원어로는 마카리오이, 복되다, 호이, 에이레노 포이오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요. 여기 성서에서 평화, 화평, 평안, 평강이라고 번역되는 말은 히브리어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는 복되다 합니다. 우리가 평화라 함은 전쟁이 없는 상태, 이 의미로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평화는 이보다 더 넓고 포괄적이고 풍성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 아무 탈이나 걱정 없는 편안함, 만족, 모자람이 없이 채워짐, 그리고 완전함,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춰져서 모자람이 없는, 흠이 없는 그러한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을까지 이르는 평화입니다. 이보다 더 완전할 수는 없겠지요. 유대인과 그리스도교는 서로 만나고 헤어질 때 무사함을 비는 인사말로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샬롬 이렇게 인사하지요. 예수님께서도 에이레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을 자주 하셨고 작별 인사로 평안히 가라 는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모든 편지 앞부분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베드로의 두 편지 또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더욱 많을지어다 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여러 번 나오는데 평강, 화평,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이사야 9장 6절의 예언에 따라 평강의 왕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근심이 없는 상태, 즉 안녕과 분쟁이 없는 화목한 상태, 전쟁을 종식시키는 화친의 상태, 건강이나 안식, 삶의 평강, 형통함 등 인간의 모든 활동 영역에서 구체성을 띠는 복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평화, 평강, 화평, 이 복은 정말 대단하지요. 우리가 이 복을 사모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전제될 때만 가능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진다는 그 이유는 죄로 인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을 뜻합니다. 그러하기에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악을, 불의를 내 안에서 제거할 때 가능해집니다. 그런 점에서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하시고 용서하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이 평화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화목 제물에 되심으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평화,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할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평화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이웃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는 자는 바로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을 이루게 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남북 관계, 미북 관계를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평이 어려울 것 같은 관계도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중재해 주시면 화평, 평화가 가능합니다. 아무리 화평이 깨어진 그 살인과 같은 붉은 죄, 또 1만 달란트의 빚이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한반도 평화는 전쟁이 종식될 때, 남과 북이 화해할 때 비로소 임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는, 한반도의 참된 평화는 오직 한 분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는 거짓 평화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것이 참된 평화입니다. 구절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세하게 보면 화평한 자가 복이 있나니가 아닙니다. 잘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 즉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입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 매우 적극적으로 애쓰는 자입니다. 이러한 묘사는 이 세상은 이미 평화가 깨어진 세상이라는 점과 그러하기에 평화가 복원되어야 하는 세상임을 전제로 합니다. 이는 국가 간의 전쟁, 혹은 민족과 민족 사이의 분쟁, 혹은 생태계의 파괴 등으로 인해 깨어지고 혼란해진 세상을 가리키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러한 세상을 가리킵니다. 팔복은 존재와 관계에 대한 복이라고 했지요. 즉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인간은 사탄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바쳐서 평화를 회복하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롤 모델인데요. 그분처럼 그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와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 자신의 죄뿐 아니라 형제의 죄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우리가 용서한다면, 그래서 관계 회복을 꾀한다면 우리도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입니다. 나뿐 아니라 형제들까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평화를 도모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씀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는 현재는 물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위와 영광을 누리게 될 그 복을 말씀하십니다. 즉 화평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우리가 계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이제는 이것이 화평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한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적극적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마지막 날 완성되어질 평화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바른 신앙 자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에서 또 살펴보았지만, 천국은 침노하는 자, 즉 적극적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팔복을 존재, 관계의 회복에 관역을 맞추었다면, 오늘 팔복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간에는 복을 적극적으로 취하라, 적극적인 참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의 공통점은 모두가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환난, 손해를 이미 받은 자입니다. 본문의 의, 디카이오신에는 6절에 나오는 의와 원어 헬라어로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의는 윤리적인 의인 동시에 나아가 인간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종교적인 의입니다. 또한 법적 용어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본문 10절에서는 6절과 마찬가지로 윤리적인 측면, 종교적인 측면 모두를 포괄하는 의미로 쓰였는데 6절에서의 의는 윤리적, 도덕적인 의에 더 집중한다면 오늘 말씀은 종교적인 의, 체데크의 뜻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이 의는 구원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의 대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넣어서 대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자가 받는 복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11절에서는 의를 예수님께서는 나로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나쁜 말을 할 때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혹시 11절을 혹자는 구복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팔복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복부터 8복까지는 그들이라는 3인칭을 사용하는데 11절, 12절에서는 나와 너희에서 1인칭 예수님과 너희라는 2인칭 제자들을 호칭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덧붙인 부연 설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8번째 복에 의를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즉 충성의 문제입니다. 로마시대 3세기 중반에서 4세기 초 기독교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군인 황제 시대였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기독교를 탄압한 가장 큰 이유는 당시 로마가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종교적으로 붕괴가 됐는데 로마를 어떻게 재건할까? 로마의 종교를 부흥시키고 종교로 로마를 일치단결하자. 마치 김일성 일가가 신성화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교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를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을 하고 그래서 모든 로마인들이 로마 신에게 예배하고 절하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어기면 죽음이었습니다.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죽었습니다. 개종하지 않은 자는 팔다리를 절단하고 사회적 지위를 박탈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교회 건물은 부서지고 기독교 집회와 예배는 금지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개종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답을 못 하겠죠. 아니면 핍박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으면 복되다 하십니다. 이에 더하여 박해를 힘들어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 세대에 살았던 선지자들도 예언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받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박해가 있을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팔복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특별히 팔복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셨는데 12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큰 상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상이 큼이라는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큼이란 크다, large의 의미가 아니라 양이 심히 많은 much의
의미가 있는데, 이는 천국에서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더 많은 상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 지상의 어떠한 것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귀하고 값진 보상이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분명히 핍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감당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시대는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문제도 그러했고, 현재 북한만 해도 예수님을 믿으면 목숨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겉으로의 기독교 박해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대박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경건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크고 작은 핍박과 손해와 박해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다가오는 미래에는 분명히 핍박을 받을 때가 옵니다. 8번째 복의 이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응답,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지금 비록 핍박을 받지 않지만 충성에 관해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되이 나는 살고 있는가?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핍박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결국 천국은 이러한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여 팔복 말씀은 일복 천국에서 시작하여 팔복 천국으로 끝이 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 있는 자들을 가만히 보면 세상 눈으로는 도무지 복 있는 자들같이 보이질 않습니다. 성경에는 은유, 비유, 역설, 상징, 반어 등의 설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를 성경의 수사학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팔복 말씀은 큰 그림으로 보면 역설, 패러독스를 들어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역설. 겉으로 보기에는 명백히 모순되고 부조리하지만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서에서는 상징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이 단어들을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찾아야지 이 성경 말씀이 풀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4주 동안 함께한 팔복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줄인 자, 줄이고 목마른 자, 박해를 받은 자는 복되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침을 우리가 받았는데 세상에서는 이러한 자를 복되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역설 중에 역설입니다. 가장 심한 역설은 오늘 나눈 팔복인데요. 박해를 받은 자는 복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대박해 당시의 박해는 처참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던 성도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팔다리가 절단되고 태워지고 돌로 맞은 그러한 고통을 받는 박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는 복되다. 정말 천국의 복은 누가 보아도, 믿는 우리가 보아도 모순, 역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설을 또 다른 말씀에서 한 군데 찾아보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우리처럼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우리처럼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팔복을 정리하면서 과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팔복 말씀을 듣고 이 결론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영적 안경, 선글라스를 끼고 보라 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햇빛이 너무 찌면 눈이 부셔서 보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 선글라스를 끼면 도움이 됩니다. 세상 눈으로, 육안으로 보기에는 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꿈꾸던 혹은 우리조차도 믿는 신자들이 꿈꾸던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데 영적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복이 보입니다. 깨달아집니다. 영안과 육안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안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영안이 열려야 팔복이 열리고 산상수훈이 열립니다. 팔복은 서론이에요. 산상수훈에. 그런데 우리가 영안을 열어달라고 영적 렌즈를 끼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구하십시다. 그래야 천국의 복이 보이고 그 속에 진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육안으로는 절대 발견할 수도 깨달아질 수도 없는 복입니다. 우리는 영안을 열고 이 팔복을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팔복의 귀한 가치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의 복은 그리고 모두 적극적으로 취하는 복이며 영적이며 영원한 가치를 지닌 복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듯 소극적이던 우리가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천국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 땅에 도래케 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왕으로 모실 때 이 땅에서 맛보는 천국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하십시오.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하십시오. 배부르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흘려 보내십시오. 그리하여 천국을 매일매일 누리는 삶을 살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 얼굴을 배우며 그 은혜와 자비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 땅을 유산 기업으로 받고 항상 천국 기쁨 또 그 참된 평화와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